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다양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두고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실제적인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였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 왕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 구약 역사에 보면 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실까요?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일을 섬기게 하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 직분자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그런 모습들이, 표준적인 그런 모습들이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면서 받는 은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구원받는다는 게 저런 거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는 정상들은 저런 거, 이런 것이구나. 주님과의 교제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저렇게 되니까 주님이 안 봤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이와 같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는 중직자 중에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앞에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거야.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면서 모범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걸어가는 이 장로님들의 그런 걸음을 보면서 이 신자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해봤더니 나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집사, 권사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은 이와 같이 선포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 다른 지체들을,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가보세 하면서 회중들이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면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앞에 서서 힘을 돋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을 돋을 때 그가 힘을 돋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군사들이 저 밑에 제일 쫄병에 이르기까지 군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쫙 전진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힘을 그래서 돋우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되신 바로 그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통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로 풍성히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도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데, 한 몸이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 그런 것처럼 수많은 여러 기관들이 다양하게 몸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 팔, 다리, 내부 장기, 모든 기관들이 다 각각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이와 같은 한 몸이요, 그런데 그 몸은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지체가 다양하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나와 똑같은 이가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도 몸의 각 부분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분이 합쳐져서 몸 자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을 떼버리면 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과 몸은 하나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몸이고 몸이 각 부분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 몸의 각 부분은 서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몸의 이 지체 중에서도 이 같은 것이 두 개씩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눈, 콧구멍도 두 개죠. 귀, 손, 다리 두 개씩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도 콧구멍도 똑같이 양쪽이 똑같지가 않아요. 눈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팔, 다리 똑같지 않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히 딱 반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으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반대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안 맞아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칭을. 왜 대칭을 이루고 있냐?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양쪽에서 뭔가를 하기에 딱 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각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달라요. 만일에 똑같으면 이거 하나 없으면 다른 거 빼가지고 대체할 수 있죠. 그러나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왼손 없이 오른손만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오른발이 왼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른발만 가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발만 가지고 계속 이리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오른발 자체도 또 다치게 됩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같이 똑같지 않은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른손하고 왼손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가 좋은 거예요. 만일에 똑같이 생겼다면 어떻겠어요? 물건을 들고 하는데도 똑같이 생겨갖고 어떻게 이걸 들겠어요? 다르니까 양쪽에 딱 잡고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잖아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똑같으면 너무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해가지고 눈에 이거 다 일하고 예쁘게 하고 이거 다 하는데 오른 눈 다 하고 났더니 왼쪽 눈이 오른쪽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이거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하고 나면은 더 괴물 같아 보일 거잖아요. 훨씬 괴물 같아 보이지 않겠어? 똑같은 거 옆으로 가면 양쪽이 딱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딱 대칭으로 있어야 그게 예쁜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다양성이 불편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이 나와 다른 이것이 여러 가지 불평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평의 요소가 되느냐? 각 사람마다 이렇게 이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다름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안 맞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든지 싫어지게 되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이 더 나은데 저 생각은 왜 저러냐? 그렇게 서로 다툴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 취급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서로의 차이가 축복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서로의 차이가, 서로의 다양성이 이것이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차이로 인한 이런 이 문제이지
그 차이 중에서 내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넓은 마음으로 내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것처럼 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이런 차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취급하는 이런 이 방식들이, 그건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사실은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완고함이나 교만함에서 나올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완고함,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교만함, 거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그 나와 다른 그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 내 생각이 더 좋은데 왜 저런 생각이 저러지? 저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아니에요. 내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는 저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살아온 이런 환경에서는 내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산 저 환경에서는 저 사람의 생각은 저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 다양한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평가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런데 저것은 왜 저렇지?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많은데 저것은 왜 저 틀린 저것을 왜 자꾸 저걸 좋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다양성을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양성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적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환경에 적응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계절만 모든 사람이 따뜻한 계절만 좋아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것만 좋아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모두가 다 같이 겨울잠 다 자야 되는 겁니다. 여름만 좋아하니까요. 반면에 겨울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만 막 활발하게 뭔 일이 일어나고 여름 되면은 다 여름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겨울 좋아하는 사람, 여름 좋아하는 사람, 미지근한 거, 가을, 봄 좋아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계절마다 마음껏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면에 안 좋아하던 사람도 활기를 띠고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토록 싫어하는 공부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가 뭐가 재밌다고 저걸 그렇게 재밌어 하냐? 어떤 사람들은 오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오락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지체 돕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만 나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내가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다 지향하면 똑같이 지향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어떻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완전히 그냥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제주도 가면은 돌담 많이 쌓아놨잖아요, 돌담. 근데 그 돌담이 보면은 반듯한 돌들이 아닌데 그 돌담을 반듯하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돌들이 진짜 반듯할 돌이 아닌데 그것들을 어떻게 맞춰가지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돌은 천년 만년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오면은 그 아무리 센 바람도 싹 그 바람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돌담을 못 무너뜨려요. 근데 만약에 획일적으로 똑같은 돌로 딱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허리케인 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맞받아 쳐버리니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획일적이면요, 뭐든지 다양성을 부인해버리면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어디에서든지 다 부딪힐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 스타일인데 왼손잡이도 많은 거예요. 왼손잡이도. 그러니까 왼손 쪽에 있는 거 보면 저거 좀 이상하다. 저게 어찌 저게 이게 오른손이 이게 정상인데 왜 저거는 왼손이야.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원만이 되고 이 다양성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축복을 다른 이들을 통해 그 축복이 끌어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다양성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과의 이 관계들, 이게 참 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여러 다양한 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 다 그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기를 좋아하고 영적인데 막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 기도하면 얼마나 교회가 좋은데요. 그러면요, 전도가 안 돼요. 다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처음 사람이 와갖고 저 사람들 다 그래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가겠다. 거기는 와가지고 수다 떨고 놀아줄 사람이 좀 있어야 오면은 세가지고 가면 저 사람 진짜 재밌네. 진짜 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양성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다양한 모습, 다른 이들의 다양한 모습,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양성을 놓쳐버리면 그의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의 다양성이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데 좀 더 통찰력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요. 똑같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도 완전히 우리는 일치하는 거야. 뭔가를 바라보고 해도 뜻이 완전히 똑같고 관점이 완전히 똑같아 버린 거예요. 그럼 좋죠. 그런데요, 하루 이틀은 좋아요. 3일째부터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가 똑같아 보십시다. 얼마 동안 며칠 동안은 재밌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대화할 게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뭐 다른 데 어때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왜?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너무 시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똑같다고 해보십시다. 환경이. 나무가 똑같아요. 들이 똑같아요. 길이 똑같아요. 여행 갈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행 가는 게 너무너무 시시합니다. 왜요? 내 주변 자체가, 내 주변이나 저기나 다 똑같은데요, 뭐. 똑같은 것을 뭐한데 또 여행까지 가고 볼 필요가 있습니까? 다르니까 고생도 하고, 다르니까 일부러 막 어렵게 여유를 내어가지고 가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제일 재미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요? 똑같으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가 다양성이 없고 똑같아 버리면요, 인생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름이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왁작지껄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수다를 떨고 이야기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으면 아무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화도 낼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울 때도 생기고, 다르기 때문에 또 화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삶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가 없으면 구유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청소해 놓으면 더럽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쓸 일이 없으니까요. 깨끗해요. 근데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소 곳간 치워줘야 되고, 그 말고요, 거기에 꼴 줬다가 보면은 시골에서 이 소 먹여보신 분은 알지만은 소가 어떤 때는 깨끗이 썰어 먹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밑바닥을 남겨놔요. 계속 그러다 보면 밑에는 썩어요. 그 위에 소 없는 분들은 모르죠. 소 키워봐야 압니다. 그러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시골에서 저는 그거 제가 다시 또 싹 그거 썰어내갖고 한번 깨끗이 실어주고 거기에 물도 부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썩은 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썰어줘갖고 그리 해주는 거예요. 구요가. 그런데 이놈의 소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소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그거예요. 소 없으면 맨날 소빌려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가 딱 있으면 씻어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소 똥이 얼마나 많이 놓는지 몰라요. 소 똥 한번 놓으면 막 도도도도도 하면 떨어지면은 엄청납니다. 그거 다 치워줘야 되고 일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것이에요. 자녀가 없으면은 부부가 둘이서 그냥 살면 자녀 돌볼 것도 없으니까 여유로워요. 할 일이 없어요. 자녀한테 매달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에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같이 막 하고 막 누나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눈티 밤티 되고 이랬다가도 막 일어나고 이러면 아이고 어제 잠 못 잤구나. 그러면 내가 이래 갖고 저래 가지고 얘가 이렇게 울고 저렇게 울고 머리 만지니까 열이 이렇게 오르다 내렸다 하고 막 젖을 먹일 때는 어제는 잘 먹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안 먹었고 설사를 하고 오만 때만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역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 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재미요, 그게 사람 사는 역사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성을 즐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쉽지요, 단순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맛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다양성, 이 다양성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다양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들을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똑같은 사람이 만난 경우가 참 드물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성향의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웬만하면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반대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서로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 유머가 생각이 났는데, 저번에 한번 히트를 친 그 유머 뭐였죠? 전혀 안 맞아. 로또. 부부는 마치 로또와 같아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안 맞아. 로또. 예, 로또하고 부부가 똑같다고 부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다양성, 서로 맞는 게 그렇게 없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불행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너무나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될 것인가? 저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다른 것은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것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부분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차이가 나는 이것이 좋고 저 사람은 저것이 좋고 나한테는 이것이 없는데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저 사람한테는 저것이 있다. 나는 이것으로서 이 사람에게 봉사하고 저 사람은 저것으로서 나에게 봉사하니 두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두 사람 다른 것이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너무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 보충해 주는 법을 아는 거예요. 왜? 서로의 다름을 인해서. 만일에 서로가 똑같으면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보충이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이들은 다른 것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긁어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다양성의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을 봤을 때 나와 다른 그 부분을 내가 그 부분을 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꽉 차게. 알이 꽉 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것을 배운 부분은 그래서 아름다운 길을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도 각 지체의 다양성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 지체들, 곁에 있는 지체들, 나와 다른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그 축복이라는 그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변에 나와 다른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 수많은 이 분들을 내 곁에 붙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이 워렌 버핏이 있죠. 그 사람의 오랜 친구이자 또 스승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많은 명언들을 만들어낸 명언 제조기라 뭐 이런 호칭도 얻기도 했는데, 이분의 글 중에서 성공적인 공동체가 가진 특징이 있다,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의 건강과 관련 지어 가지고 이것을 좀 의역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공동체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성공적인 공동체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단체 줄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줄넘기 경기가 있어갖고 단체 줄넘기 경기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막 맨날 며칠이고 막 줄넘기 하면서 막 열 몇 명이 이렇게 돌리면서 거기에서 줄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3등, 2등까지 올라왔어요. 마지막 결승을 딱 하는 거예요. 결승을 딱 하는데 한 번만 딱 더 돌면은 이 팀이 1등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근데 한 번 마지막에 딱 돌면 돼 뭐가 딱 걸려갖고 줄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한 명의 다리가 딱 걸렸어요. 딱 걸리고 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를 어떻게 볼까요? 눈이 저게 뭔 다리야? 이리 보겠죠. 그러면서 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2등이다. 연습할 때 좀 제대로 하고 뛸 때 좀 폴짝폴짝 좀 열심히 좀 잘 뛰지 하면서 막 이러고 눈총이 이리 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막 이러고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리 돼버린 거예요. 2등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은메달 아닙니까? 2등도 얼마나 잘하는 거죠. 그런데 2등에 놓고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팍 죽어버려요. 왜요? 그 2등을 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다른 한 이 팀이 있어요. 이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3등한 팀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2명이 예를 들어서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앞에서 2등한 사람들은 서로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네가 좀 폴짝 좀 잘 뛰지 그치 그러냐, 연습을 똑바로 했어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3등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야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맞네, 이야 재밌다, 야 너가 수고 많았다, 너가 걸려줘서 망정이, 안 걸려줬으면 우리 계속 뛰면다 이다가 막 우리 막 다리도 아프고 어찌되고 우리 좀 더 힘들었을 것 같다.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는 사람들 힘들었을 뻔했다. 이쯤 돼서 우리 굉장한 거다. 와 행복하다. 야 다시 우리 도전의식 생기네. 다음번에는 우리 한번 더 열심히 한번 또 해보자. 막 서로 간에 막 오히려 생기 활발하게 막 서로 간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걸 걸린 사람 보면 혹시 너 다리 다친 거 아이가? 다리 괜찮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 염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팀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팀이 되겠어요? 어떤 팀에게 일이 맡겨지면 더 잘하겠어요? 이것은 뭐 말해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회원들이. 거기에 속하여 있는 이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가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다가 내 이 직장 때리치워야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언제 그런 것이 많습니까? 이거 많으면은 그만 부담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직장 빨리 때리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우리의 다양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어때요? 긍정의 눈. 아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존경. 서로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낮은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존경을 할 때 모두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영국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나는 너한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와 너 진짜 대단하다더라, 저 뒤에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너 진짜 독특하다더라, 너 같은 그런 독특성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았는데 형편없어 안 좋아 이런 사람은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형편없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편없던 사람한테 너 진짜 똑똑하고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나 말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 그 기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맞추기 위한 그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대 심리를 맞추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더욱 존경받을 만하도록 나는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목사님 진짜 세계적인 목사님이, 놀랬습니다. 아니 제가 범일동에 있는데 범일동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겁니다. 범일동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2030 엑스포 이번에는 안 됐지만 거기서 범일동에 있는 동구에서 개최되려고 그랬다 아닙니까?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동구에 있는 범일동 세계적인 동네 아닙니까 거기가? 하면 뭐 그러냐고. 목사님 그 부산 서강교회에 있다. 맞다고. 그러니까 부산 서강교회, 우와 좀 있으면 막 100년 돼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와. 아니 그건 뭐 별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지나놓고 보면 어떻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함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체계적인 사람이니까 체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계속 그것이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취급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존귀함이 더해져서 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어치 없다 여기면 값어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명태가 늘려있는 게 명태였잖아요.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서도 늘 명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명태가 우리나라에는 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명태 안 나요. 명태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요. 오징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청년들도 제가 대학생 있을 때 오징어 먹고 싶으면 오징어 먹고, 회 이렇게 하면 오징어는 뒤로 싹 이렇게 묻혀놨어요. 왜? 이 맛없는 거, 안 좋은 거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오징어만 할 수 있으면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다이어트에도 좋다, 건강에도 좋다, 비싸다. 오징어가 옛날 오징어가 아닌 거예요. 금으로 만든 오징어예요, 요즘 오징어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오징어가 비싼 것이 되고, 오징어 햇살에 오징어 올라오면 오징어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오징어가 좋다, 맛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징어는 먹으면 맛도 더 좋아요. 옛날보다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맛도.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존귀히 여길 때 존귀해집니다. 존귀히 여길 때 존귀해지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존경하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사장님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게 될 때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죠. 한 그런 숫자가 좀 적은데요. 아멘의 숫자가 좀 적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계속 실망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계속 실망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한 계속 실망하고 있어요. 말로써 행동으로서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가까이 있어서 진짜 존경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누구죠? 인도의 성자 간디죠. 간디. 근데 간땡이가 부은지 간디가 좋은 사람만 해요. 간디가요 소화성애죠. 소화성애. 소위 말하면 모르죠. 그 문화, 그 지방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못된 거 많아요. 그 사람도 좋은 것만 나오니까 뭐 인도의 성자니 뭐니 소크라테스 그것도 동성애자예요. 생각이 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군가 존경해 주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존경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고 존귀함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 같은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함부로 보지 말아요. 쉽게 보지 말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다. 자기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자원함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율성이라는 자율성.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의 일이고 나는 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받는다면 모사가 돈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예요?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따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자원함으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섬기기에 난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덜 열성적일 수 있어요. 왜요? 그는 그 믿음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에요. 그럼 그의 환경이고 그의 사정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불행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신앙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섬기고 믿음 따라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 그것이 알아지면 그것이 알아지는 눈물로 주를 섬기면 되고, 그건 모르겠으면은 모르겠는 대로 자기에게 주신 다른 특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유공동체. 이 다양성 속에서 이 자유를 찾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 독특성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는 뭔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한 그 눈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다양성이 놀라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딱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양성을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다양성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각 다른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이 비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와 다른 부분, 나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보충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을 들어 다양성이 축복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다양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사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존경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엎드리며 그렇게 존귀히 여겨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제를 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참으로 그와 같이 다양한 은혜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지는 축복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됨을 이루어 서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룬 것처럼 주님 저희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이와 같이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양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다양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양성의 축복을 강력하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